합독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볼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서려고 할 때, 뭘 붙잡고 서려고 할 때 손 위에다 올려놓고 쫑쫑거리면 아이가 바들바들 떨다가 처음에는 주저앉다가 나중에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데다 올려놓으면은 손을 띄면은 자기 몸을 날려서 안기는 그런 모습, 그런 경험을 해보았을 거죠. 믿지 못한다면 아이가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몸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보면 이제 장난 삼아서 자꾸 해달라고 하죠. 이렇게 손 위에다 올리면 이제 높은, 우리 키보다도 높은 곳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굳건한 믿음, 그 끝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관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과 신뢰함이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도록 그 단계까지 성장하고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할 때 믿음이 견고하여 첫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한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의 첫 일생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만났,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웠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가 복음의 열정을 굽히지 않고 식히지 않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자신이 핍박하며 박해했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척박한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설은 땅에 몸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열정은 그 첫사랑이 식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굳건한 믿음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할 때도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처음 만났을 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영생의 길로 가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주는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은 항상 숨어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하고 동행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원하다가 멀리
하고 자기가 위급할 때만 찾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을 수 있는 위치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부르짖고 간구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은 나의 얄팍한 신뢰와 부족한 확신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늦어져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진 전선이 다시 이어지기까지는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신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도에 나갔던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귀신들도 자기들의 말을 듣고 항복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의 행적이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며 믿음은 늘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들은 언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죠. 이는 보호를 받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불현듯 생각나면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 아이들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4절에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7편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르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심정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정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 그는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고역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고 계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 애굽의 종살이의 그 고통이 때가 끝났고 바벨론 70년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사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때를 기다려서 부르짖는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교회의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언급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만 찾지 말고 늘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를 사랑했기에 늘 함께 가자라고 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많이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 것이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내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 없으면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주어버리면 나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일은 전설이 아니고 굳건한 믿음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셨죠. 또 과부에게는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는 가뭄이 지나도록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먹고 이제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에게 주어버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도록 하시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준행했더니 그 가뭄이 끝나도록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던 백성들은 전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고 말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담대함이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며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본향을 향하여 힘차게 매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지가 바로 눈앞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분이에요. 학자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신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자신이 고백한 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고마우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그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며 나타내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